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저렇게 끝까지 항거하는 이유가 거의 90년 전에 일어났던 홀로도모르라는 사건 때문이라고 봅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모르는 이제 집단 사망, 대규모 사망 이런 거, 앞에 홀로도는 기아, 즉 굶주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사건. 그래서 저는 집단 아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32년과 33년 스탈린의 가혹한 탄압과 수탈로 최소 3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사하였습니다. 1분에 17명, 그러니까 하루에 2만 5천 명 내지 2만 8천 명이 죽은 날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스탈린이 이제 그걸 수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 집단 농장화 하려고 하다가 이 부딪힌 사람들이 한거하니까 부농들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숙청을 하고 그다음에 농지는 전부 집단 농장으로 바꾸니까 수확량이 훨씬 줄어들겠죠. 자기게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가혹한 수탈을 감행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이제 다 있는 것도 다 빼앗기니까 종자까지 다 빼앗기니까 결국 굶어 죽게 됐습니다. 네. 스탈린 정부는 이걸 다 방치해서 결국은 뭐 많게는 1,000만 명, 1,500만 명까지 죽었다. 라는 설도 있고 이제 거기서 피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린이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여기 돌려보내고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서 그대로 굶어 죽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 농사가 안 되면 이제 농사를 위해서 쓰는 가축들도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까지 다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것마저 줄 수는 없다라고 하고는 그 가축을 전부 도살해가지고 먹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마무지하게 많은 고기를 감당할 수 없죠. 저녁마다 그러니까 배가 터지게 먹고 그 비극이죠. 그리고는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식량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굶어 죽고 이렇게 됐는데 심지어는 인육을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랑 혹은 죽은 아이들 그걸 서로 바꾸고 가서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느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작품은 1950년대 스탈린 치하를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이고 뭐 첩보 영화 같은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영화로 개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일드 44라는 영화인데요. 원작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차일드 44, 어린이 44명인데 어린이 학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작품이 있기 이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대기근 사건을 쭉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 곤충이나 개미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흙을 먹었다는 거죠. 그 안에 그 곤충알이 있는가 싶어서. 그 다음에 나무 껍질에 영양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걸 깔아 먹다가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기도 했다. 뭐 이런 그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이렇게 이 참상을 한마디로 요약했답니다. 이거 아사는 총 맞아서 갑자기 죽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줄어들어 버렸고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늙어버렸다. 인터넷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애들이 늙어버린, 그러니까 눈만 어린이 눈이지 온몸과 마음은 다 늙어버린 노인 같은 모습. 노인들은 굶으니까 자꾸 몸이 줄어들죠.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거. 이게 아사의 진행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이런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글로 그걸 밝혀내는 사람이 정말 노벨 문학상 수상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감성 이런 거 가지고 글 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어서 오십시오. 자,
네, 정말 저도 이 한 규제를 보고 북한에도 그 대기근 있었죠. 90년대에. 그때 300만 명쯤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과정이 이러한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줄어들고 아이들은 어른처럼 늙어가는 거. 이게 기아의 참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에 그 추모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기념관도 있고. 근데 그게 흔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키다시피 하는 11월 넷째 주, 이거 토요일에 그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다 와가지고 곡식 나라를 이렇게 뿌리면서 그 기아로 죽어간 늑들을 기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아주 앙상하게 마른 소녀가 이렇게 소중한 씨앗을 안고 있는 그 소녀상이 서 있습니다. 그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아주 애처로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온갖 것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전도서의 한 귀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제가 아까 예배 그 부름 시간에 기도할 때 읽은 겁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글귀 혹은 인생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꼭 이스라엘 전통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이 집대성할 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릇 전제군주가 그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나라가 참 평안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전제군주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비억압자,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은 그 마를 날이 없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 모든 것을 거머쥔 사람이 압제자이니까. 그래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맹자도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서, 그게 이제 은나라 때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서경입니다. 서경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따르면은 저 해가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임금이 없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내가 해와 같이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한탄을 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는 감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늘 끝까지 어떻게 다가가요? 옛날 임금이 그랬다는 겁니다. 일반 민중이 보기에 임금은 태양 같은 존재여서 그 빛이 너무 그 두려우니까 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면 내가 죽고, 그렇지만은 그 해로 인하여, 즉 제왕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 해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나도 같이 그 길이 오직 내가 죽는 것만으로만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하겠다. 이게 그 옛날 맹자는 이 기원전 한 그 400년 500년 이때니까 전도서보다 이제 한참 뒤의 사람이죠. 예언자들의 시대에 산 사람이고요. 이 맹자가 그 땡겨서 썼던 그 서경은 바로 솔로몬이 이 글을 쓰던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거예요. 이 동서양이 똑같이 이 억압하는 자, 학대자와 그 학대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염원은 곧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늘의 뜻대로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겠죠. 전도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도서가 기록된 지 1000년이 지나서 정말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이 병자와 굶주린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그다음에 병자를 고치시는 데는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찌 보면 죄인이지만은 이미 마음이 연약해져서 사시나무 떨듯 하는 여인은 그대로 고쳐주시고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진실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쓸데없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라는 허울 쓸데없다 이거죠. 강도 만난 자의 그 치료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 자만이 그들의 친구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 가운데 계시니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 다 현실과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지 못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다 빼앗기는 세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도 반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그걸 채울 길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이 말씀을 갖게 됐죠. 2000년 동안 살아남은 말씀입니다. 억압자들은 사라졌어요. 징기스칸의 그 몽고 제국도 사라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도 사라지고, 소련도 제국도 사라지고, 물론 모든 그 전체주의적 제국주의는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받들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세상이 너무 험상궂구나, 내가 좀 뒤로 물러서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다 들으셨어요. 노아 때, 그 다음에 롯의 때, 이때하고 똑같다 그러셨어요. 그 경고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소돔성의 그 불심판. 세상은 없어질지언정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그 세상 가운데서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살아 움직이고 그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뜻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그 악한 자들을, 그 다음에 뭐 사탄, 이게 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보자면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 똑같습니다. 그 전체주의 체제, 그 다음에 그걸 움켜쥐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유황불멸에서 던져져서 소멸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소멸이라는 게 사람이 소멸되기보다는 사람이 정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들의
에서 창출된 모든 거짓 말들이 다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상대방도 말씀입니다. 말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희한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계기도 보면 뱀이 이렇게 유혹하는 말 아닙니까? 뱀이 말로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 이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세 구절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학대받고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하 보면은 한량없이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쓰러졌겠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여지없이 다 말살되어 갈 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소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되려야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한국의 역사는 참 참담하게 그지없는 때가 많았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300만 그 아사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죽은 자도 다 산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내면 산 자가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이 주시는 흰옷이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다시금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만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온다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혼자 오시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진리 따라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다시 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혼자 오시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하고 천국에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가시는 곳에 같이 오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묵상으로 공감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작은 힘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10월 9일에 우리 YGM의 워카톤 대회를 열었고 1인당 10,000원씩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기로 했고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내신 자그마한 헌금 가지고 모아가지고 서울지구 59명 1인당 10,000원 내는 것으로 다 충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내신 헌금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입니다. 부디 이 예수께서 하신 천지를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인물로서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도 모르 그 수많은 희생자들을 하나님 당신 안에서 산자로 세우시고 새로운 세상의 한 몫을 다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처럼 늙어가 버린 아이들, 그러다가 쓰러져간 아이들처럼 쪼그라들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길거리에 버려졌던 어른들,
이제는 다 살아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구원과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의 대열에 서서 귀하고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